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구약에 나타난 인물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드러난 그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하며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고 2절 읽으면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인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을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모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또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 이 모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도 보면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모세라고 이렇게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닮고 싶은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그 인물이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삶 가운데에서 자신의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구출하고 인도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근데 나오는 과정에서 막 도망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 강대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 가운데 드러내고 승전보를 울리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모세가 됩니다. 또 다른 이유에서 모세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모세의 사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모세의 출생 과정까지 너무나 쉽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를 더욱더 저희가 존경하고 좋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구약에서 가장 잘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 모세가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2, 3절에서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모세의 부모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숨겼다라고 합니다. 3달 동안 숨기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 나일강에다가 던져 놓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2, 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질문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무엇이 이 아이와 어린아이와 부모를 갈라놓게 되었는가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1장에 보면은 그 9절에서 왕의 시선입니다. 왕의 시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봤을 때 자꾸 커져가는 겁니다. 그 인원수가 자꾸 늘어나는 걸 보면서 자신에게 위협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면은 자기들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요, 힘들게 하면은 지쳐가지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런 싸우려는 마음도 먹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킨 겁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고된 노역을 시켰지만 이 나라는 더욱더 번성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더 심한 고역을 시켰는데도, 노동을 시켰는데도 이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요, 더욱더 강성해 가는 겁니다. 더욱더 번성해진 거죠. 그래서 낸 또 다른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산파를 부른 겁니다.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이면은 거기서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산파가 어떻게 하냐면요, 왕의 명령이죠. 그러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게 전제되는 거냐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파는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더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린 마지막 히든 카드가 뭐냐면요, 이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 아들이 나오면은 나일강에다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딸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죠? 딸은 그래도 소유할 수 있고 아들은 버리라고 이 명령을 한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 저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게 되냐면요, 쉽게 예수님의 출생했을 때의 그 상황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당시 헤롯 왕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유대인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찾다 찾는데 못 찾으니까 결국 헤롯 왕이 낸 그 마지막 카드가 뭐였냐면요, 2살 이하 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상황인 거죠. 왕의 명령으로 아이를 죽게 한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어떠한 그림으로 그려질지를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가운데에서 구출해내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게 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출할 자가 누가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의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모세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드러난다는 것도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명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시 그 바로의 입장에서요, 그 무고한 아이들을 죽게 한 이유가 단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번성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죽였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그 나라가 가장 힘들고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에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배우려고 하고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요셉을 무시한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요셉을 무시한, 요셉의 어떤 그 정책을 왜곡한 왕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왕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요, 새 왕이 일어나는 뜻입니다.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요, 기존의 정책에 반대하는 새로운 세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새로운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이 새로운 왕국이 어떻게 된 거죠? 이전 왕국에 대한 정책을 무시하고 그때 있었던 그 왕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왜곡한 겁니다. 그들의 정책을 왜곡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요셉을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대 이집트 왕들의 왕관을 보면요, 그 왕관마다 특이한 문양이 달려 있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전 정책을 무시했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 왕관의 모양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 고대 그 이집트 왕들의 그 왕관이죠. 다양한 형태의 모자에 보면은 하나같이 뭐가 달려 있죠? 뱀이 달려 있습니다. 뱀의 문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뱀의 문양은 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사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의 문양이 있는 그 애굽의 종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뭘 갖고 있는 거냐면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그 의미를 이 문양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출애굽기의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죠? 죄의 종되었던 지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라는 구세주를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게 이 출애굽기의 전체의 그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죠?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냐면요, 죄 아래에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 새로 생겨진 그 새로 일어난 그 왕처럼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왜곡했던 게 이 그 왕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셉을 무시했다는 거에서 저희가 이 왕이 새로운 그 왕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요셉 자체는 성경에서 그려줄 때마다 뭐라고 그려주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그가 그 축복을 누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요셉을 무시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도 왜곡한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 삶을 저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우리 자신만 봐도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고 저 자신도 너무나 많은 순간에 그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했던 순간이죠. 아니면은 내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았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냐면요, 우리 건강에 이상이 오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죠. 저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이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제가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한 약속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게 아닌가요? 또 다른 모습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편할 때입니다. 축복받은 그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재밌는 상황이죠.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번성의 자리에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죠? 감사는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뭘 하죠? 나를 위한 삶으로 모든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좀 더 편하게 있기를 원하고 내가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여건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 또한 뭐죠?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축복의 때입니다. 자식을 번성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조상들로부터 약속한 그 약속, 축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약속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눈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요, 그 자녀가 번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고통이 있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나요? 4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고통이 너무 격해지고 힘들어지니까 끝내 찾은 게 누구죠?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시간 동안에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던 그 모습들이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그 왕이 한 행동은 뭐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모습이 뭐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생명을 어떻게 하죠?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마치 나의 것인 양 사용하는 이 모습들, 내 삶을 나의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 이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순간에 더 하나님을 찾고 그 행복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순간이 아니죠,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보여준 그림이 뭐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모세가 탄생하는 오늘 2장 1절에서 10절까지도 뭐냐면요,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의 삶과 지금 모세의 삶이 정확하게 겹치는 모습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때마다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졌는데 마침 그때 어떤 일이 보여지죠?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면서 그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도 히브리인 아이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받아들이고요. 마침 그때 또 종이 어떻게 하죠?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저희가 찾을까요 하고 찾은 그 유모가 누가 되죠? 모세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또 마침 그때 이 공주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유모에게 보내서 이 아이를 자랄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이 백성을 구원할 자를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모세가 던져진 이 나일강은요, 이집트 사람에게는 부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이 강을 통해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나일강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자녀가 죽은 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아이를 던졌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요, 전제는 뭐냐면요,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희망은 뭐죠?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뭐냐면요, 죽을 수 있다라는 게 더 현실적으로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아이를 던졌다는 것은 뭐냐면요,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아이가 이곳에 던져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되죠? 건져냄을 받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그 모세의 이름까지도 어떻게 졌냐면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그 이름을 줘서 모세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 이름의 뜻대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똑같이 그 홍해라는 물에 던져지게 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다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세가 홍해를 지나가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했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지금 홍해를 지나가는 장면을 이 바울은 무엇으로 묘사해주고 있죠? 세례로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에서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갔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전에 자신의 죄의 종되었던 그 삶이 그 가운데서 죽고 홍해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생명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을 이 홍해를 지나감을 통해서 보여준 장면이 바로 그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도요, 세례를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의미죠. 이 야고보하고 이제 요한이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서 제자들 몰래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왕국이 섰을 때 그 왼편 오른편에 우리가 좀 앉을 수 없겠습니까? 누가 앉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듣고 난리가 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이 뭔 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시는 잔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마시죠?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짓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잔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난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죠?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의 그 고난과 그 다음에 내가 받는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장면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의 죽음으로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저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얻어진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고 이제는 새로운 신분과 또 새로운 삶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미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단지 내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한 주에 마치 이 교회를 가지 않으면은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출석 짓듯이 교회를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면요,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한 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 격려하냐면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서 다시 격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요 애굽만 알고 있던 사건이 아닙니다. 이 홍해의 사건이 얼마나 강렬했냐면은 그 애굽을 나온 사건이 강렬한 거죠. 이미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될 새로운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죠. 가나안에도 널리 알려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정탐꾼이 딱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여리고성에 있던 라헬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당신들의 이야기를 우리 백성이 듣고 이미 떨고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헬은 어떻죠? 이미 그 사실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을 자기가 숨겨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어떻게 된 거죠? 구원하신 일들이 벌써 세상 가운데 널리 알려진 겁니다.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뭘까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은요, 가나안에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만군 가운데 전파되어짐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인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모두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라헬처럼 마찬가지죠. 그 소식을 듣고 믿은 것처럼 우리도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간절한 그 순간에 진정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까? 지금 내가 절박하게 하나님이 필요한데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렀죠. 절박하게 부르고 있었는데요, 모세가 80세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모세가 0세부터 시작됐을 때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동안 절박하게 부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죠? 이미 모세를 준비해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어떻게 되냐면요, 그의 신실하심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진정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보내주셔서 그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그 인내가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우리도 주신 사명들을 성실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정을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그 사명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실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오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있다면은 이제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잠시가 아닌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